2025년 상반기가 어느덧 저물고 이제 우리는 이 하반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쉼없이 그저 흘러만 갑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설친 날들은 없었는지요?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철저히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저 그 시간에 따라가는 이 존재가 됩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이 나이만 먹어가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위를 달려간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계획을 세워 관리할 수 있으며 내 목표를 위해 통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나를 늙게 하고 지치게 하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꿈꾸는 미래로 나가게 해주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내일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더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을 끌고 가는 삶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위를 달려갈 수는 없는가?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시간 위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목적 앞에 나를 견고히 세우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답을 주시는데 재물 너머에 있는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또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반드시 이 염려와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근본적인 염려를 꿰뚫어 보시고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아시고 정확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이라 그러니까 와닿지 않지, 만약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한우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혹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 먹는 것, 그것은 절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것만이 우리 몸 전체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 먹는 것만으로 우리 몸 전체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떡이란 것은, 먹는 양식은 유한한 시간 동안 인간의 육체를 살릴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와 죽음을 뛰어넘어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이라고 하면 헬라어 이 로고스를 떠올리는데 오늘 당시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뭐냐? 로고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씀이라든지 이성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이 레마는 개인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 레마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서야 살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붙들 수 있는가, 그 말씀만이 바로 이 레마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로고스로만 남아있고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는 역할들, 그 역할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먹고 배불리는 양식도 아니라는 것, 또한 흔히 찾고 읽을 수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레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개입하셔서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마를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말씀 레마보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관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무슨 상표의 옷을 입느냐, 내가 무엇을 들고 다니느냐,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그것 때문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여서 자꾸 이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이 염려와 이 걱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권사는 명품 가방 들었던데 다음 권사의 모임할 때 나는 뭘 들고 가나?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는 핸드폰 바꿨던데 나는 아직 3년 전 핸드폰 그대로 들고 다니나? 나는 언제 바꾸나?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오늘의 메시지가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음식과 의복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입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크루즈라는 큰 배가 있죠. 그 배가 꽤나 큽니다. 그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타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배가 한동안 정박해 있죠. 근데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전기를 쓰고 기름을 쓰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흥을 즐기고, 그런데 정박하기 위해서 그 배가 그곳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정박해 있다가 또 떠나야 하고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서 계속 움직여야만 합니다. 만약 그 배가 정박해 있다라고 하면 정동진에 있는 그 호텔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보셨어요? 거기 산 위에 배가 떠 있는 거? 그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가만히 있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속 움직여야 하고 이상과 목표를 쫓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최대 관심사이다 보니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박된 채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움직이려고 하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옮아매다 보니 우리는 그 정박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지탱하는 액세서리들에 밖에 불과합니다. 그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든지 작은 질병이라든지 내 명예와 권위 정도, 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조금 더 낫게 지탱해주는 이 액세서리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곳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해결 방법을 이 독특하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도 읽어보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가
스스로 양식을 생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새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생산하는 일을 보셨습니까?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축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새가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먹이를 차곡차곡 모아서 겨울을 잘 나야지 하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는 길쌈하지 않아도, 이쁘게 가꾸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더 화려하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이 가만히 있어도 이 먹을 것을, 입는 것을, 마실 것을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이 더 작은 것에서부터 더 큰 것으로 논증하십니다. 하찮은 새와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새와 들풀 중, 또 새와 들풀 우리 중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간혹 새들이 지저귀일 때에 저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찬양하는 소리인지 먹이를 찾는 소리인지 우리가 번역기가 없어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새는 찬양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아요.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만큼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매일 찬양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새, 그런 들풀보다 우리를 더 가꾸지 않겠느냐, 우리를 더 보살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절대로 불로소득이나 게으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내가 먹여줄 테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염려한다면, 이렇듯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은 우리만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꼬집어 주십니다. 전곡을 찌릅니다. 이 3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독과 같습니다. 서서히 퍼지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염려란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 마약과도 같습니다. 염려, 그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염려와 걱정은 믿음과 상반된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도 안심했습니다.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심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 이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먼저 마음에 두라,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염려와 근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바꿔야 하는데, 그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바꿔야 할지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앞부분만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먼저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이 먼저라는 말을 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충분한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내가 충분한 기도를 하고 충분한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조금 방탕한 시간을 보내도 되겠다. 이건 먼저를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는 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다음 것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요.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를 당신이 우선순위로 보면 1위지. 그리고 미스 리는 2위고 미스 김은 3위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여기서 먼저는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 지침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방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먼저, 내일도 먼저, 모든 삶 속에서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라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한 뜻을 따른다라는 이 삶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롭고 선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3절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뜻이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 주시면 우리가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33절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이 붙었는데, 그렇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마음 중심에 이 물질의 차지, 또 명예의 차지, 이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조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주시겠지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원하시는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가 좀 더 좁혀졌습니다. 이것을 분명해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오늘에 끌어오지 말아야 한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의 염려를 억지로 오늘로 끌고 와서 미리 걱정하는 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인간의 삶에는 분명 이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필연적으로 따라왔었습니다. 신앙인이라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안 했어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이 없을 텐데,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해서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일의 고통을 오늘 미리 끌어와 염려하는 것은 내일의 짐을 지금부터 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내일 큰 짐을 지게 될 텐데, 짐질 일이 있는데 미리 그것을 끌고 와서 오늘부터 지고 잠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일의 걱정,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 주어진 하루에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더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지요. 나도 기도 잘하고 싶지요. 기도하는 법은 어디에서 잘 배울 수 있냐 그러면 고난의 꼴짜기에서 제대로 배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고난의 꼴짜기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교만과 악독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사안일한 삶이라면 그것이 이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전반기를 살아봤는데도 도대체 풀어지는 것 하나 없이 이 자꾸만 고통과 어려움들이 겹쳐진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는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묻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풀어내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당신에게 묻기를 원하시고 물으실 때에 꾸짖지 아니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이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5년 이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재물을 쌓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과 염려가 늘 공존하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중심의 것들을 바꾸어 내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내 안을 채우고 또 인생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믿음이 물질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확고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그 말씀이 떡을 대신하고 양식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저 로고스로만 읽혀질 뿐 레마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온다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만 다가올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반기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가올 하반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쫓기며 염려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시간 위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입는 문제로 걱정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레마로 붙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하반기의 문턱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달려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